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그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우리 사도들은 행적이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순교를 하셨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날 교회가 붉은색 제의를 입고 그분들의 삶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어떤 시간들을 기억을 하게 되지요. 오늘 사도들을 새로 뽑는 상황이 생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심적인 변화를 우리가 꼭 배신이나 배반이나 이렇게 아주 나쁜 행동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느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아무튼 유다라고 하는 제자로 인해서 생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마침 사도행전은 12명의 10배인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12 사도를 뽑는 자리에 12지파가 하느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가득 차게 모여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에 그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 같은데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놀라운 방식을 택하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가리워진 것을 어떻게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보다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라든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제비 뽑는 과정을 성령의 어떤 선택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들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순환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자격이 있을까? 혹은 서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합당한가?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건 서로에 대해서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큰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를 하느님께서 사제로 세우셨을 때 저의 부족함을 다 아셨을 테니 저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아마 사도들도 그렇게 이 말씀으로 많은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연이라든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섭리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